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어제 밤 늦게까지 같이 말씀 배우시느라고 다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지만 이런 시간 아니고서 또 성경을 따로 배울 시간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시간을 정해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되실 분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어제까지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 주 다 들어갔으니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며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일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됐습니다. 오늘 이제 7일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내용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딱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딱 구별하고 딱 구분해야 될 구분을 못하고
그 다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의조로서 다른 복음은 없다. 뭐 천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엄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고, 특히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14권을 기록했거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뒤에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피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행위를 보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계명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도 구원 받았을 때 3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런 말 거의 쓰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당 다니라 말만 썼지 뭐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고,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해 드리지만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주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야, 나 구원받았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와 같은 부류가 되었다 자랑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야, 구원은 죽어봐야 하나님이 널 천당 보낼지 지옥 보낼지 아는 거지.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때 한창 젊은 나이니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학교 끝나면 집에 오고 교회 가고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딱 다녀와서 계속 성경을 읽었던 거죠. 신약을 읽어봤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줄점에서 읽어봤거든요. 공부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내 받은 구원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잖아요. 야, 나 이렇게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성경을 들이미니까 친구들이요. 보고 그런 말씀이 있네. 나 못 봤다, 야.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나는 비록 교회당은 안 다녔지만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모르네. 그때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281페이지)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바로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장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든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더라? 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누구더라? 그럼 모른다면 영화를 잘 못 본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겠죠. 책을 다 한 권 다 읽었는데 정독했다고 말씀하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이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책 잘못 본 사람이죠. 그냥 책만 본 사람이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안다면, 책의 내용을 안다면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공이 한 일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전체 두루마리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성경 처음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장 계속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예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도 성경대로 부활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다른 복음은 없구나 금방 알게 되겠죠.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동안은 벌거벗고 살았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벌거벗어도 수치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생겼죠.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내가 벌거벗었네. 그리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옷이죠. 뭐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딱 죄를 짓자마자 이제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수치가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숨어 있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동안 발가벗고 살았잖아요. 수치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 지금 아담 하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지금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옷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을 가지고
옷을 디자인해서 입혀주셨어요. 자, 무화과 잎과 가죽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죠? 이 무화과 잎은 자기 노력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입니다. 희생이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취해서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와는 옷을 볼 때마다요, 옷을 입을 때, 입고 벗을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마 그때 양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이 아담의 아들 아벨도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었으니까 아마 아버지 입은 옷이 아마 양 가죽이었던 것 같아요. 양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양이, 죄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었잖아요. 죽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쫙 벗겨서 디자인해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아무리 갚으려고 덮으려고 해도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안심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울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회개해야 되죠? 몇 시간 울어야 되고 얼마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까? 근데 그 간절한 기준이 뭐예요? 항상 부족하고 말고요. 해도 부족합니다. 마치 무화과 옷을 입은 것처럼 입었지만 아담하와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입었지만 벗은 거예요. 옷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걸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짐승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죽임으로써, 짐승의 희생으로써 아담 하와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창세기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여기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물론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대표로 세운 겁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들이 많을 텐데 딱 두 사람을 대표로 세운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렇죠. 땅에서 농사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농사가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대충 드렸겠어요? 가장 좋은 걸 드렸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물로 드렸을 거예요. 그림이야 호박을 드렸겠지만요, 아마 더 좋은 걸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동생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처음 태어난 초대생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형이 볼 때 좀 시시하게 보였겠죠. 야, 저게 뭐냐. 징그럽게. 아이고, 그냥 동생 참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정말 정성을 다 드려야 되지. 이렇게 지가 수고도 안 한 거, 양어미가 새끼 놓은 거 하나 가져와서 드렸으니 보기도 흉측하고 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받아주셨죠? 바로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결국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 이 최초의 살인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생겼습니다. 종교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회교인들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그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목숨 걸잖아요. 정말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정말 무서운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왜 아벨뼈 받아주셨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곡식은 안 받고
양을 받아 주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형이고 동생인데 이 동생을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어머니 하와가 정말 막둥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벨 제사가 연락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셔요.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무엇 때문에 받아주시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 11장 내용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장입니다. 그게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자기 그냥 기분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말 안 했겠습니까? 야, 이리 와봐라.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단다.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냐? 근데 너희 엄마가 사고 치는 바람에, 물론 나도 엄마 말 들은 게 잘못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엄마 말 듣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무서웠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보니까 벌거벗고 있잖아. 그래서 옷은 없고 급하게 있는 나무 잎 이렇게 그냥 꺾어다가 무화과 잎이 있었단다. 꺾어다가 치마 만들어 입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 숨어 있었어. 하나님이 부르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고백했지. 얘가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를 불러내셔서 그리고 바로 내 눈앞에서 양 한 마리를 죽였어. 양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 걸 내가 처음 봤단다. 그쵸?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최초의 죽음을 아담이 목격했던 겁니다. 최초의 죽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목격했던 겁니다. 양이 죽을 때 그냥 죽었겠습니까? 그 피를 흘리고 죽지 않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음은 지금 끔찍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닭 잡는 걸 보고 평생 닭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교설 단 자매인데요. 닭을 좀 흉측히 잡았는가 봐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육식을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닭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 치킨을 안 먹어요. 저 좋아하는 치킨을. 닭이 죽을 때 막 좀 안 좋게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여러분 돼지 잡을 때 보셨어요? 아, 돼지는요, 꽥꽥 소리 막 죽어요. 또 소도 마찬가지고 개도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 죽음을 목격하는 건 정말 사실 끔찍한 거예요. 19금입니다. 그래서 19금. 애들은 보면 사실 안 돼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아담하고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어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쫙 벗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그 가죽으로 자기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옷이 그 옷이란다. 죄는 엄마하고 나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양을 죽였어. 죄 없는 짐승을 죽였어. 그 가죽으로 이 옷을 만들어 주었단다. 이제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는 표시란다. 말 안 했겠습니까? 하고 말고요. 근데 이 가인은 그 말을요, 유심히 듣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동생 아벨은 유심히 들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렵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 가인이 그런 열심을 부렸어요.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으로 땀 흘리고 정말 수고한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야 받아주시지. 자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잖아요. 안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바로 예물이 바로 전가심이라. 짐승 제물이잖아요. 양의 첫 새끼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연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담 하와도 이 무화과잎은 안 됐습니다. 바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준 거죠. 무화과잎 자기 노력 가지고 천당 못 갑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자기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 죄를 대신해서 다른 대상이 죽어줘야 돼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요. 안 돌려보내주죠. 안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10번째 재앙이 장자,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의 큰 아들부터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비법을 주십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이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흠이 없어야 된다.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 한 마리 준비해라. 그리고 잘 간직해라.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날짜는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6시 이후부터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는 오후 3시에 양을 잡았다고 그래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아라. 양을 죽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그 살고 있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문 입구에 피를 발라 두어라. 그리고 고기는 다 구워서 먹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피를 바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 13절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뒤에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그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 우리가 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을 유, 넘을 월에서 6월절이에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간 날. 바로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간 날. 근데 오후 3시에 양을 잡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였잖아요. 딱 양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를 이렇게 딱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 재앙이 오다가 왜 넘어갑니까? 이 집에 이미 죽었네. 장자가 죽었네.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네. 이걸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 바르면 안 됩니다. 꽃으로 장식해서도 안 되고 팥죽 뿌려도 안 되고요. 안 돼요. 돼지 피 안 됩니다. 오직 양이나 염소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양이 피 바르고 꽃 바르고 안 바르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양이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앞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 죄를 대신 십자가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의 가죽옷도 예수님의 그림자, 아벨의 어린 양도 예수님의 그림자, 또 출애굽기 나올 때 그 유월절 양이 죽는 것도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서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 마음은 각각이겠죠?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아빠 혹시 나 죽으면 어떡해요? 아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도요 좀 긴가민가해요. 피를 바르긴 발랐다마는 야 맞아 너 죽으면 어떡하냐? 너 죽으면 안 되는데 내 독자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슬퍼하고요 힘들하고 어쩌지만요 아이고 뭐 죽이면 죽이고 말면 말고 우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드디어 내일이면 나간다. 오늘 장자가 죽는 자 끝나면 드디어 나간다. 왜냐면요 옷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띠를 두르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나가니까 딱 서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나간다. 즐겁다.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이네. 해방이네. 즐거워한 사람도 있고 덤덤한 사람도 있고 불안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장자 죽는 재앙이 오다가요. 그 사람 마음을 보고 넘어갈까요? 피를 보고 넘어갈까요? 예,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뭔가 화끈한 게 와야 될 건데, 뭔가 뜨거운 게 와야 될 건데, 뭔가 눈물이 확 쏟아져야 될 텐데,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 불확실한 구원 확실해지고, 감정을 버려야 돼요. 감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간절히 찾던 분은 진짜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가 용서가 되었네? 그렇게 담담하게 좋아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감정을 믿는 게 아니죠. 바로 팩트. 하신 그 사실.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감정을 따라서 구원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피를 발랐지만요. 사람 마음은 다 다를 거라고요. 마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너희 감정을 보고 넘어가리니. 너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리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도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의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민수기 21장에 가면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쭉 걷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근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불평불만을 터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노하셔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뱀을 막 보낸 거예요. 뱀을. 그래서 막 물어서 막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뱀 좀 치워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제 저들이 뉘우쳤습니다. 뱀 좀 치워주시죠. 알았다 모세야. 이렇게 해라. 민수기 21장 하나 보세요. 민수기 21장 21장 7절입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7절. (23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참 이해 못할 그런 처방책을 내려주잖아요.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 정상이잖아요. 뭐 약품을 준다든지 뭐 물을 발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모세에게요. 높은 장대를 준비해라.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진 한가운데 장대를 세우라. 그리고 장대 꼭대기에 놋은 굴입니다. 굴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놋단으로서 짐승을 번제단도 놋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굴이 놋을 가지고 배 모양을 만들어라.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 두어라. 그리고 물린 사람마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뭐 한다고요? 살더라. 약을 먹어 산 게 아니죠.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니까. 우리도 한번 쳐다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놋뱀 만들어 놨어요. 왜 쳐다보라고 그럴까요?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우리 이것만 보면 사실 언뜻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도 나도 그렇게 높이 매달려야 할 것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물론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놋뱀만 쳐다보세요. 뱀이 심판을 받았네. 놋이니까요. 끝났네. 딱 쳐다보는 순간 싹 나와버린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증거했잖아요. 보라, 보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 죄 지고 왔다고요? 세상 죄. 그래서 우리 죄가 포함되잖아요. 보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날 위해 심판을 받으셨네.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심판을 받았기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도 법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벌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쳐다볼 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네. 난 이제 벌받을 필요가 없네.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안 믿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면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줘야 살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죠?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그죠? 나는 애국에 있을 때 의사였어. 내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려봤는데 그냥은 안 돼. 독을 빨아내고 무슨 약초를 붙여야 돼. 이게 그런 약초가 없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좀 쳐다봤어요. 보니까 싹 나았잖아요. 뭐 거꾸로 쳐다보든 누워서 쳐다보든 상관없어요. 쳐다본 거예요. 우리도 바라봐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어제 말씀해드렸죠. 시작할 때 1월 6일 날 구원받으셨다고. 겨울이었습니다. 16살 때 본교회를 못 간 거예요. 눈이 많이 내려서. 마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마을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예배 시간 됐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이 단상에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마차가 운행을 못해서 못 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뭔 소리야? 듣고 있었죠. 그때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자세히 쳐다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뭔 설교 잘하겠습니까? 쳐다보세요. 그 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아이고 설교도 못한다. 어디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던 청년이 자기가 무안하잖아요. 마치니까 야 청년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바라봤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사실은요. 계속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죄의식이 딱 사로잡은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청소년기가 되다 보니까 죄를 민감하게 생각한 나이가 됐던 겁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항상 괴로웠대요. 열심히 했지만 항상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맞아 그렇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내가 받을 벌 대신 당하셨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그때 깨달았대요. 그분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1월 6일이었잖아요. 한 흐름한 정말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청년의 그 설교를 듣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 문제가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살다가 지을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바라보면 돼요. 누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죄가 다 처리돼야 영원한 생명을 얻죠.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4장에는 아벨의 그런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에서 나와 있던 그 노뱀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양, 염소, 송아지, 돈이 없어 비둘기를 죽여라. 그 피를 뿌리라. 피가 죄를 사해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전서 15장 3절 281페이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성경 전체 기록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살아나신 거죠. 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부활한 이유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만났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어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입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손으로 지어져 내가 갚았다이, 네가 마음으로 지어져 내가 갚아놨다. 그들은 그때부터 너무 기뻤습니다. 뛰쳐나갔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자신있게 외쳤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될 때 보면요, 그저께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부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는 여러 이제 의미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사랑도 헬라어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먼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가 친구들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에로스, 이렇게 이 헬라어는요 아주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 우리 그냥 사랑으로 끝내잖아요. 헬라어는 다 아가페, 필로아, 또 이렇게 에로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 부활은 그냥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것으로 부활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누구신지요? 못 알아봤습니다. 멋지게 부활하셨거든요. 딱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뿅 오셨죠? 뿅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차원으로 말하는 4차원적인 생활을, 4차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요 신나요. 왜 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요 부활시키신대요.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신답니다. 그리고 징그러운 애벌레가 좀 더 이쁘진 것이 아니죠.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날개가 생겼습니다. 하늘을 날아요. 애벌레는 꿈도 못 꿀 내용이죠.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 근데 꼬치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우리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지금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실 겁니다. 주님 오시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처럼 바뀐대요. 지금 키 작다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얼굴 조금 못났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입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14절 15절 내용은 민수기 21장 내용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뭐 세상 땅을 사랑했겠어요?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 죽으실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요 우리 대신 죽으실까요? 그것도 욥기 25장에 보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덩이만도 못한 정말 초라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해요. 근데 사랑 고백하면서 밥도 한 그릇 안 사줘. 야, 각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이 남자가 나 살아가는 거 맞아? 우리 요 밖에 10,000원 나왔는데 5,000원 내. 이러면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이거 물건 너 갖고 싶다고? 너 또 네 돈으로 사. 그럼 되지 뭐.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 사랑이 딱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어떤 사랑이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자, 세상에도 보면요, 가끔 어떤 왕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안중근 의사, 열사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참 충실한 단어를 붙이잖아요. 뭐 이수진 장군처럼요, 아주 성웅이죠. 그런 분은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어떤 뭐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장군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8절에요.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까요? 없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춘재 맞죠? 그 화성살인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내가 왜 죽어줘? 그 나쁜 놈을 위해서 안 죽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대요. 이 기사 보이십니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6층입니다. 6층. 빌라 6층인데 이 화분 놓는 곳이죠. 화재가 났습니다.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어머니 밑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 휘청 거리는 거예요. 6층입니다. 떨어지면 다 죽어요. 엄마가 어떤 결정한 줄 아십니까? 손을 엄마가 놓아버렸어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죠. 왜 손을 놓았습니까? 이 베란다가 이것이 휘청휘청거리고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죠. 떨어지면서요, 일종의 차양 위에 딱 떨어졌습니다. 차양 위에 떨어지면서 가벼운 부상만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죠. 두 아들을 살리려 6층 난간서 추락, 아파트 불길보다 뜨거운 모정. 이 어머니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층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냥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두 아들 살리겠다고. 근데 하늘이 도와주었죠. 어머니의 그 사랑. 이 두 아들이 엄마를 대할 때 효도할까요? 분노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평생 효도하지 않겠어요? 엄마 말이면 예스! 그럴 거예요. 알았습니다. 할게요. 왜 그러죠?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물론 나 아주 길러준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크고 감사하고 크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손을 놓았던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요, 두 아들은요, 마음에 각오할 거예요. 나 이제 엄마를 평생 잘 모실 거야. 속 안 썩여 드릴 거야. 정말 잘 섬겨 드릴 거야. 맛있는 거 사드릴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 느낀 거예요. 직접. 목숨 던진 자식 사랑. 대전에서 1991년 옛날 자료입니다. 새마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꼬맹이가 놀고 있어요. 나이가 6살입니다. 놀고 있죠? 8살이네요. 8살. 기차가 빵빵 거립니다. 기차를 못 본 거예요. 엄마가 기차를 봤습니다. 야, 나와라! 성호야, 나와라! 이러면 성호거든요. 나와라. 얘가, 엄마 왜 그래? 기차를 봤습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애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철길에 서가지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성호야, 나와! 애가 꼼짝을 못해요. 엄마가 죽기 살기 달려갔습니다. 기차도 빵빵 끽 쳐도 이 거리가 있잖아요. 죽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를 끌어당길 시간도 없어요. 애를 확 밀치면서 몸을 던지면서 애를 밀어버렸어요.
엄마가 지어서 바로 즉사하셨습니다. 그 기사예요. 목숨을 던진 자식 사랑. 그가 지금 꽤 컸겠죠. 그분이 아마 이제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나를 저 사랑하신 엄마. 목숨을 던져서 나를 사랑하신 엄마. 이 사랑은요, 이론으로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2001년도에 부산에서요. 여기 1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수학여행 갔어요. 그 딸이 6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부부와 6살 먹은 막둥이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는 물통을 타고 2층 내려왔습니다. 8층에 머물러 있고, 뭐 아저씨가 못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수 있죠. 저희 아주머니도 내려가는데 아저씨가 못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꼬맹이가 있잖아요. 막둥이가 있습니다. 아빠 뜨거워 울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먼저 내려갈게 하고 내려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빠가 결심했습니다. 눈 꼭 감어. 아빠 꼭 잡아야 돼. 나를 꼭 품에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뛰어내렸어요. 십장에서 뛰어내려 화단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몸은 땅으로 향하게 자신의 몸을요. 몸은 부셔졌습니다. 딸은 가벼운 부상만 아니고 딸은 살아났어요. 그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자가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그렇죠. 위대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사랑은요, 동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보세요. 딱 멈춘 거예요. 자식 앞에서. 그리고 악어의 밥이 됐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이 사랑이 존재해요. 사람에도 사랑이 존재하죠. 첫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연계 가운데 곤충 세계에도 새 세계에도 동물 세계에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왜 사랑이 존재하죠? 왜 어머니 마음속에, 왜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이란 말은요, 헬라 원어에 보면 마치 급류에 보트가 쫙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 강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거부할 수 있는 힘, 강력한 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인류의 모든 사람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 속에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어제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왜 자식이 왜 죽었습니까? 자식이 이뻐가지고요? 자식이 착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부모님은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불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잘나고 못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유 따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시편 22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816페이지 시편 22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16페이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내용은요, 바로 다윗 왕이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제 성경은 딱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22장 앞에 메시아의 구속 사업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메시아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체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래서 이게 물처럼 쏟아졌잖아요. 피아물을 다 쏟았습니다. 뼈가 다 물러났잖아요. 못이 박힐 때. 뼈가 물러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음에 다 녹아내렸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옹기죠. 사기그릇. 깨보세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피아물을 다 쏟아지면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질그릇처럼 됐어요.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죠? 잇몸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갈증이 심하면 딱 달라붙어버리면 안 떨어집니다. 물기가 없으니까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개들. 악한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가지고요.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줬습니까? 손발을 찔렀죠?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완전히 발가벗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조롱하고 못을 받고 그것도 벌거벗 끼운 채 아침 9시 못이 받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유월절 양 잡는 시간 딱 돌아가셨죠. 왜 고난을 참으셨습니까? 히브리 12장 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우리를 지켜봤던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어떤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고생을 다 참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힘이 없어 못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당장 천사를 부르면 12형 천사가 온다. 12군단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구약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야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뭐 힘이 없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와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예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500여 700의 기적을 보이시는 거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잡혔겠습니까?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벌거벗기운 채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나 때문에 피해물을 다 쏟으셨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 사랑인지, 얼마나 높고 깊은 사랑인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 그리고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계속 배워 나가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데요.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388페이지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가 좋지 못할 때 두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담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또 사람끼리도 담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크로스 십자가 모습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크로스 십자가의 의미예요. 자, 저는 우리 죄를 화목 제물이니 잘 보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쉬운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이 맞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한 주간 참석했다가 하루도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또 어제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의 죄도 예수님이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리했습니다. 그걸 한 사실을 몰라서 모르고 있는 거지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라면요, 치를 뜯는 분이 계셔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요, 예수님을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 죄도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지금 아침부터 술 취하신 분이 계세요. 좀 낮인데, 부어라, 마셔라, 모르겠다, 술밖에 모르겠다. 자, 그 사람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이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사람 죄도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했어요. 다 처리했습니다. 그럼 다 천국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죄가 생겼어요. 다 처리했지만 새로운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며. 이제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처리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왜 지옥 가느냐? 바로 믿지 않는 죄.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제 보았던 덕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호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덕호씨라 불러야 되겠네요. 나이가 좀 꽤 많이 먹었을 테니까. 자, 이 덕호씨가 이 광고를 봤어요. 아버지가 찾고 있잖아요. 엄마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덕호씨가 이 광고를 보고도 집에 안 돌아간다면 그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더 큰 죄가, 새로운 죄가 생긴 겁니다.
이미 덕구 씨가 지은 죄 부모님이라 용서했어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광고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덕구 씨가 이 광고를 보고서도 집에 안 돌아간다면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죠? 집에 안 돌아간 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인 죄. 어머니 애타는 호소를 듣지 않는 죄. 진짜 불효막심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 죄. 가볍게 생각하는 죄.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잖아요. 덕구가 집에 안 돌아가면, 덕구 씨가 집에 안 돌아가면요, 더 큰 죄 짓는다니까요. 집에 안 돌아가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온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잖아요. 아버지의 손을 자기 미리 땡겨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분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산 주세요. 억지로 받아가지고 딴 나라에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흉년 들었죠. 돈도 한 푼도 없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집에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려나 15장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 인정은 해주시겠지. 우리 집에 품꾼은 굶어 죽지는 않는데 내가 이 딴 나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집에 돌아가자 하고요 털레털레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발견했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발견했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보니까 완전 거지 꼴이잖아요. 종을 불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은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주님과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탕자가 집에 안 들어오면 되겠어요? 물론 염치 없죠. 죄만 지고 살았는데요. 설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만일 왔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야 탕자야 아버지요. 야 이놈아 꼬라지 이게 뭐냐. 아이고, 냄새도 나고 옷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돌아가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으셨대요. 꼭 끌어놔 주십니다. 이렇게 꼭 못 박힌 손으로 이렇게 끌어놔 주세요. 왜 이제 왔냐. 사랑한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그동안. 이제 나랑 살자. 다시는 집 나가지 말그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탕자 꼬라지 보면 뻔히 보면 알잖아요.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고생한 내 아들 고생했네. 이제 아빠랑 편히 살자. 다시 집 나가지 말라. 집 나가지 말아라니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차별이 없어요. 집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그 죄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집에 안 돌아오죠? 물론 몰라서 안 돌아온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욕고이라는 사람인데, 이 괌에서요, 전역이 끝났거든요? 2차 대전 끝났습니다. 근데 괌은 관광지가 비행기가 많이 뜨잖아요. 이 사람은 28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혼자만. 그래서 이렇게 땅굴을 파고요. 숨어 살았어요. 맨날 총 닦고요. 총기 소재하고, 이제 군화 닦고,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 28년 동안. 전쟁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살잖아요.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전쟁 끝나서요. 언제요? 28년 전에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요, 이 욕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죠? 죄를 이미 다 처리하셨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있죠. 이 죄를 어찌할까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 자신이 없는데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대 해방됐잖아요. 8월 15일, 45년. 해방됐는데도 강원도 산골 사시는 할머니는요, 해방된 줄 몰랐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장보러 나온 겁니다. 보니까 장터에 보니까요,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대, 빨리 내려. 일본 순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경을 치려고 그래? 세대기요. 할머니, 해방됐어요. 언제? 한 달 전에요. 그래, 대한독립 만세! 한 달 후에. 대한독립 만세. 욕구이는요, 28년 만에. 저는 24년 만에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60년 만에 아신 분도 계시고 70년 만에 아신 분도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해방되어 있잖아요. 다 사해 주셨잖아요. 기억지도 않잖아요. 그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마음속에 좀 모르는 분이 계시면요, 성경을 더 배우시면 그랬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이제 해방했다고 말씀하세요.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끊임없이 너 죄 있잖아. 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송사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죄 짓고 살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율법은 우리 송사합니다. 그때요, 그래 어쨌다고? 그래서 내 예수님 다 사해 주셨잖아. 피로서 다 사해 주시잖아. 나는 못해. 네 말 맞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변화할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니까지 뭐 구원받았어야 지적할지 모릅니다. 너 죄 짓고 살잖아. 지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 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해방됐잖아.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지지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쁜 생각 품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제가 나쁜 생각으로 말하는가 하면요. 자, 어린 자녀가 실수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그게 20만 원짜리예요. 쇼윈도거든요. 애가 발발 떨고 있습니다. 주인 뛰쳐나왔어요. 야, 이러 엄마 전화번호 대. 예, 010-3453-9438. 예, 제 번호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버지죠? 예. 얘가 오늘 실수로 저희 큰 유리창을 깼는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변상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게 얼만데요? 한 20만 원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갔어요. 유리창 애가 뭐 불 떨고 있잖아요. 야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애가 실수로 그랬나 보네. 빨리 주문하시죠. 이 카드 있습니다. 딱 결제했어요. 그럼 애는 아빠 고마워요.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혼나이? 말하지 마.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빠가 갚아주네. 자, 내일도 유리깨로 가자. 모레도 사고치러 가자. 이런 자식이 있겠냐고요. 우리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다 용서받아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거하겠느뇨?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큰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를 정말 안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죄를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주님과 우리 이제 교제 사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자백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가 또 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자식이 죄 짓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때려 죽이겠어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고 말고요. 어느 부모가요? 자식이 싹싹 비는데 용서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희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큰애가 여기 있죠. 저 고집이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크면서. 둘째는 거의 안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빠 딱 맞는 거 보고 진짜입니다. 빌어요. 그러면요, 딸이기도 하고, 아빠, 저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요, 못 때린다니까요. 못 때리는, 아들은요, 10대 맞을게요. 때리세요. 이게 남자예요. 딸은요, 눈치가 빨라.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런다니까요. 아빠 때리지 마세요. 그럼 못 때려요. 그죠? 왜요? 부모가 매를 대는 것은 물론 경고하기도 하고 교훈을 매를 대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웃지고 싹싹 비는 부모님은 매 안 때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물론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호적 팝니까? 그럴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죠. 둘이 더 마음 아파할 뿐이죠. 부모님은 자식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자식이요, 죄 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어요. 용서를 안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바로 징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를 줍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먼저 경고합니다. 본인 마음이 알아요. 그때 징계받겠는데 그때 고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까짓 그 징계 한번 받아보지 뭐. 하면 징계받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차 사고가 나든지 뭐 큰 물질의 손해를 보든지 본인이 알아요. 아이고 징계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또 회복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합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왜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함께 교제하려고, 함께 사귐을 가지려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하신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사귄다 그 말입니다. 그 사귐에서 이제 죄가 들어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빨리 자백을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 계속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해요. 지금 가볍게 회출이 됩니다. 말 안 듣죠? 다음에 몽둥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더 큰 매를 맞는 거죠.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아들 양자형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순종하는 자식과 불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요, 상상하지 못할 상급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루 일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품삯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잖아요.
큰 상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 가려고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가는 밥상이고 따놓은 밥상이고 이제 그런 자녀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은 절대 그 행위를 잊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다음에 또 말씀해 드릴게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상급이 있고요. 영광이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죠? 이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징계하잖아요. 자, 십자가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천국은 갔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뭐가 없죠? 상급이 없잖아요. 왜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도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좋겠다.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구원받으면 다행이게요. 근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강도는 상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좋아요? 부러워요? 그래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왜 일합니까? 좀 더 잘 살아보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천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강도는 상급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천국도 가죠. 그리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큰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고생하지만 영광은요 실로 너무나 큰 영광이 있습니다.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173페이지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그리고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가지의 책임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 어련히 알아서요. 가지 쳐주고 끈으로 묶어주고 비 가림막 해주고 봉지 씌워주고 다 추수해줘요. 근데 떨어지면 밖에 물이 말라진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추워다 불 던져버립니다. 지옥불은 아니죠. 사람이 던지는 불이니까.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귀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넘어지면 짓밟는 게 마귀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잘못 살면요. 사람들이 짓밟힌다니까요. 딱 가지에 붙어 있으면요.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절로.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절로 가시를 맺힌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가요.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모습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의 자랑은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농부의 자랑입니다. 고창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나?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재작년에 3,500송이, 작년에가 4,500송이, 3,500송이, 4,000송이, 그리고 4,500송이가 열렸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농부가요, 이 나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농부가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사람이 계신 것처럼,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 친지가 구원받아요. 진짜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뭐 소리만 친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 세계 다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매일 그 소식을 계속 들어요. 뭐 오산에서, 일산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말씀 듣게 있거든. 구원받고요.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매주일마다 말씀을 배울 겁니다. 오늘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매주 나오신 말씀을 배우시면,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일째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나의 부모, 또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배웠지만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도 끝까지 잃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전도해서, 끝까지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그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